함께.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도도 끝나고 믿음도 끝나고 다 없어지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이게 영원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요셉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잘했기 때문이죠. 얼른 보기에는 요셉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양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왕노릇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모세가 제가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니. 여러분이 함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건 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늘 함께 해요. 아이들의 뜻과 상관없이 함께 하죠. 사랑하니까.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아빠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일에 관심 두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와 함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메시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셔놓고 볼지어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문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서밋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어야 돼요. 모든 방법이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 부분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의 비밀을 가진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문제 만나면 아이들도 우리 애들은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또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게 되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진짜 세계복음화는 요셉이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체질된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연약한지 다 알아요. 우리 약점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가장 안 되는 게. 우리 애들 어릴 때, 엄마한테 가자는 거예요. 아빠 손잡고, 엄마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쪽에 없어. 이쪽에 있어. 근데 그쪽에 있대요. 고집을 부리고 막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아니, 이쪽에 있다니까. 그렇게 안 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갔어요. 아무리 가도 있어야지, 엄마가. 근데 없지? 봐. 그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마치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 손을 잡고, 이리 가게요. 저쪽으로 가십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너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내 주장, 내 계획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더 완벽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상상을 뛰어넘는 인도를 하시거든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들어갔다니까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뒤에 군대가 추격해 올 줄 이미 아시는데 하필이면 그 홍해 앞,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딱 놓여지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인도받아 왔는데 이게 뭐냐 싶고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진짜 상상을 불허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게 하셨고 그 바다 밑이 물속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드라이 해가지고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참 전무후무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사라, 기묘자라 그러죠. 하나님 모사십니다. 모사는 뭡니까? 삼국지에 제일 머리 똑똑한 친구 누구예요? 제갈공명. 자, 제갈공명이 모든 작전 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모사꾼이라고 그래요. 모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사라. 그리고 기묘자라. 기묘해요. 기묘한 겁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머리가 그 하나님의 모사와 기묘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끌고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함께 하기는 하는데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이리 가십시다 저리 갑시다. 막 했는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방향이란 것이 보통 사람들은 롯처럼 생각해요. 롯. 딱 봤을 때 딱 눈에 보기에 딱 제가 좋아요. 모든 사람이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성공할 자리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강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기가 내가 좋은 건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내 머리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10분을 집중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거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럼 어릴 때부터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이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뿌리 내렸다는 말.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 만난다? 일이 들어가요. 어려움 만난다? 일이 들어가요. 외롭다? 일이 들어가요. 위기 만났다? 이래요. 언제든지.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다니엘 일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결정을 한 거예요. 일이 들어가겠다고. 하루에 3번씩. 나는 죽어도. 그래요. 야곱이 이 축복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얻을 때까지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방황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일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거를요. 지속해 보세요. 우리 몸도 제가 이제 30대는 막 움직이잖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움직이고 산으로 가고 막 합니다. 그런 체력들이 이제 40대쯤 돼가지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4, 5년 지나니까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거 다 쓴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 나이에
70대, 80대에 내가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운동, 체질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속해야 됩니다. 체력이란 것도 오늘 하루 죽게 운동했다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체력이란 건 그렇게 쌓이는 것이지 며칠 해가지고 이게 쌓이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10분 집중을 며칠 하고 뭐 며칠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지속하면 이게 쌓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쌓여요. 이게 쌓이면서 이미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쌓이면서 저절로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쌓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영권이거든요. 영적인 힘은 이렇게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들어가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요셉은 이제 8년간 그곳에서 이 집중을 한 거죠. 항상 찾아야 돼.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찾아야 되죠. 이걸 찾아서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집중 속에서 이 세 가지 찾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사건이 생겼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중요한 응답이 올 시간표예요. 인도받을 시간표,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정표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 했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군데군데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가 갑자기 왔다. 그럼 전화 받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길을 안 놓치려고 전화 오면 안 받죠. 길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상당히 돌아가야 되니까.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사건이 이정표예요.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정표라거든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는 건 뭡니까? 그거는요, 괜찮습니다.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이게 그랬구나. 이렇게 돌이키고요. 회개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세 가지 찾으면 돼요. 그럼 똑같아져요. 실수한 자리에서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찾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복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냐. 넘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고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괜찮은 것이 왜 괜찮냐 그러면 이걸 찾았을 때 괜찮아요. 넘어졌는데 이거를 못 찾고 세 가지를 못 찾아버리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고생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혜지가 서울에서 간호사 하잖아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 힘 얻어야 돼요. 우리는 바쁘다 보면 또 막 분주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10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10분. 10분은, 하루에 딱 10분만 하면 10분이냐. 그리고 꼭 1분, 1초부터 시작해갖고 10분까지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10분 할 수 있어요. 틈틈이. 하루에도 5번씩도 할 수 있어요. 10분.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시간 되면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여러분 하루의 리듬이 영적인 흐름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나 환경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다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죠. 대부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건 생기고 이렇게 노예로 가고 이럴 때 상처받아 버려요. 딱 상처받아 버려요. 상처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절대 우리 것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보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문제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승리하고, 문제 때문에 감옥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뺏어갔다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으로 갔어요. 변론도 안 하고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고 상처받고 이게 됐다 그러면 사람은요 상처받고 억울하면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계속 말한다니까요. 상처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억울해서 그래요. 풀지를 못해서 그래요. 풀지를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풀어집니까 그런다고. 안 풀어지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10년이 지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억울해가지고 지나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내용이 적어져 있죠. 하나님 함께를 누린 거예요. 상처를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준비한 거 생각하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그 뭐 팔려갔다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축복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보세요. 완전 썸이 되잖아.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인 것 같지만 직장인 아닙니다. 직장인 같은 사장님들이에요. 직장인 같은 선교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거든요. 이 축복 누리게 되면 우리는 돈을 얼마 못 벌기 때문에 성천건축 못한다. 그거는요. 진짜 죄수가 죄수다운 고백이에요. 노예가 노예다운 고백이에요. 그게. 그렇죠. 없으니까 못한다 이거지.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한다 이거지.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이 버려진 현장, 팔려간 그 현장에서 다 살려버려요. 다 살려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한 도망자의 길로 이런 데로 보냈어요. 거기서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가지를 찾는 요 축복. 원리는 같아요, 항상.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지난번까지 해서 1차 선교 캠프가 마쳤죠. 2차 캠프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캠프를 시작하자, 순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팀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이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역자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고,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걔는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떠나버린 애 아니냐. 지속 못하고. 그런 애를 다시 데려가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회개하고 또 이제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데려가자. 바울은 결코 안 된다고. 그리고 둘이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팀이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는 위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런 다툼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다툼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다투어야지.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무슨 뭐 자리 때문에 다투고 그런 것 같으면은요 무식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역 때문에 다툰 거예요.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여긴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계획이라니까 막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하고 이런 것 말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쉬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전도 대상자도 있어야 돼요. 수첩에가 딱 수첩 펴면은 전도 대상자가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가 광주에 2만 다락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전체 목표 속에서 우리가 좀 가까운 목표를 정해본 겁니다. 100다락방. 100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념으로는 지역 다락방, 지역 100군데 지역에다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락방이라는 것 자체가 한 지역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랑 이 사람이랑 만나서 그 지역에서 시간, 요일, 장소 정해놓고 해답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다락방을 누리는 곳인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열렸어요. 말씀운동이. 말씀운동이 열리는 그 지역에는요. 반드시 하늘 군대 동원돼요. 그 지역의 흙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간혹. 뭡니까? 집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귀신 나온다고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집값이 싸죠. 그런 데 사세요. 그런 데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가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하면 돼요. 흑암 다 무너져 버려요. 귀신이 놀래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하세요. 그러면 돼요. 가보니까 지금 임마누엘 아니죠. 지금 RUTC 있는 여기가 옛날에 굿땅이었더만요. 굿땅. 무속인들 굿하는 거.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어. 가나안 땅에 가장 우상이 심각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려면 어디 굿땅 같은 거 찾아볼까 싶어요. 가장 우상이 심한 곳에 딱 교회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귀신께 영광 돌렸던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곳으로 바꾸는 거.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100군데 열린다는 말은 100군데 교회가 세워진 거 똑같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 십자가는 없는데 100군데 교회가 세워진 거 똑같아요. 그래서 100다락방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그 지역에 흑암 무너뜨리는 영적인 중대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반드시 증거 주세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는데 다락방을 진짜로 하게 되면 능력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 내어주는 권세, 병든 자 고치는 권세. 다락방을 하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다락방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다락방 열로 가는 겁니다. 이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전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여기 시스템 전도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지죠. 그래서 우리 복지 그러면은 어린이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그러죠? 가정 복지, 이제 다민족, 다문화도 복지. 그렇죠?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 시설물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예 이 복지라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국가의 이런 눈치 안 보고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경험, 뭐 기능 없어도 괜찮아요. 헌신할 수도 있어요. 답만 해줘도 그것도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능,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제가 영산포를 들어간 지가 상당히 되는데 영산포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무속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전부 다 온전한 가정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의 그냥 방목된 상태예요. 당연히 청소년들은 이제는 그런 속에서 어른들을 문화 흉내내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청년들 영적 문제 많이 와버렸어요. 청년들 정신 문제 많이 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몇 번 왔다간 한 친구도 죽었잖아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죽었어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다민족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민이 피곤사 보고 여기는 총체적으로 여기는 도와줘야 된다. 어린이, 가정, 청소년, 청년, 다민족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 TCK 총체적으로 도와야 되는 여기는요 영산포는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집집마다 옛날처럼 이렇게 방문 전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또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들이 필요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료 공부방이니 무료 피아노 학원이니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무료 영어 교실이라든지 무료 뭐 운동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자격 없어도 돼. 왜? 무료니까. 만약에 돈을 받아버리면요 이게 자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안 받으면은 자격이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예주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운 만큼 피아노 가르칠 수 있거든요. 배운 만큼. 얘들 어린아이 불러가지고 뭐 바이엘을 가르치든지 뭘 가르치든지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좀 자격증이 있거나 조금 공신력이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좋겠죠.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서윤석 성도님 보고 이 다민족들 그 나라 음식 준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같은 때 그 다민족이들을 불러 모아서 무료로 같이 그 음식 만들어서 해 먹고 서로 소통해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시간만 내면 그것도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민족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자기 고향 음식 먹고 싶어 합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또 속에 있는 말도 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전도문 열려요. 우리가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전해주는 말도 답도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내 기능과 이걸 모아서 하자. 그래갖고 우리 지난번에 이 전도 시스템 캠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성전 건축을 할 겁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지금 막 이렇게 큰 교회당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전에 쓰던 것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당을 갖게 됐다 합시다. 층고가 높잖아요. 예배당은. 보통 교회로 건축된 예배당은 높이가 있어요. 실내 높이가.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거의 전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좀 준비가 잘 돼서 또 경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크고 높고 막 이런 건 그렇게 필요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요. 다락방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플랫폼들을 교회 안에 갖추어도 좋아요. 교회 안에. 문화센터처럼요. 혹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센터가 교회가 운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왜 좋는가 하면 노인들은 센터 만들어놓으면 계속 오니까 앞으로 계속 노인들은 많아지거든요. 노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주간보호든 아무튼 간에 찾잖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오는 거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뭘 또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교회에 성교원이 있어야 돼요. 성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을 나가잖아요.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 말씀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이 함께 집중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성교원을 하는데 자격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아이들, 우리 랩런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진짜 요셉과 같은 랩런트로 키우는 일에 우리 힘을 몇 명이 모아서 우리 성교원 해보자.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헌신할 사람 찾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 부분 들어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도 이제 점점 갖춰지겠죠. 나중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어린이 들어오고 계속 노인들 들어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전도에 굉장한 밭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해내야 돼요.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성전 건축은 이거를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싸웠는가? 팀 구성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었는가? 바울은 오직 복음인데 양보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거를 양보를 서로 안 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둘이 싸워가지고 이 팀을 두 팀으로 나눠버리는가? 이거를 이 팀 구성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함께 교역자와 함께 팀입니다. 어떤 팀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스포츠를 보면 농구팀, 야구팀, 축구팀 있잖아요. 요새는 TV에 보니까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있더만요. 골 때리는 그녀들.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저는 TV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골 때리는 그녀인데 옛날 축구 선수들 있죠. 지금은 감독이고 이천수라든지 또 이런 감독들 있잖아요. 옛날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주인공들이 다 감독이더만요. 그 감독들이 연예인 그리고 다민족 여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몇 달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경기를 붙인 거예요. 몇 팀이 나와가지고 재밌더라니까요. 여자들 졌다고 울어요. 졌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축구 졌다고 우는 여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예요. 그래서 어떤 팀만, 개인이 암만 잘해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 팀 구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팀원이어야 되냐, 어떤 팀이어야 되냐. 진짜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뭡니까? 사심이 없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뭔 일을 맡겨주면 사심이 있잖아요. 그럼 몰래 빼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마음. 거기 사심이 없는 거예요. 동기나 야망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 그런 겁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인 사람이 중요한데 일단은 세 가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역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이 세 가지는 얻고 가야 돼요. 인생의 해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해야 될 할 일. 그것 때문에 얻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힘. 이 세 가지. 그거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팀사역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락방문도 여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너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너는 인생의 해답. 너는 더 이상 이제부터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24시간 360 너와 함께 해. 그럼 너를 지키고 보호해. 너는 절대 망할 일도 없다. 그럼 너는 성공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남은 인생 동안 뭐 해야 되겠냐? 네 있는 그 현장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요셉이 그걸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했고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가 할 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명의 해답이고. 그거 하려고 하면 네가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약속했다.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을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답 가지고 진짜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15나라를 보내줘 버렸어.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함께를 누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붙여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붙이시고 빌립과 마차 타고 가는 내시가 이렇게 또 딱 만나지고 이게 아주 절호의 뭐라고 할까요?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작품이에요. 전도 작품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과 이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자가 딱 절묘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돼야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지속이 안 되지. 하다 말다 이래 되지면 됩니까? 그거는 아주 더 힘들어요. 오래된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그 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래된 걸 꺼내왔어요. 내가 써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깜빡거려. 눈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계속 빛을 발해야 될 건데 깜빡깜빡거리고 있다. 꺼버려. 에잇 하고 꺼버려. 비추려면 비추고 말라면 말지 말이죠. 계속 깜빡거리고 있다.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되고 깜빡거립니까? 왜 지속이 안 되고 깜빡거려? 문제 집중과 하나님 집중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늘 나 중심, 나의 것 찾느라고 하나님의 것 찾으면 될 건데 그래서 깜빡거려요. 문제 생기면 못 해버려요. 집안일 생겨버리면 지속 못 해버려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 다락방 하다가 가족에 문제 생겼다. 냅둬버리세요. 하나님 하세요. 놔둬도 돼요. 윗분이 다 알고 계세요. 더 급한 게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급한 게 영혼구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얘 영접해갖고 진짜 이게 하나님 자녀 맞다 내 자녀가. 얘는 어디 길 다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세요. 욥의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잔치하다가 죽었잖아요. 얘네들은 아버지 욥한테 얼마나 신앙 양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또 틀리게 살까봐 전전긍긍했던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 10남매가. 근데 이것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단순히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허락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녀들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욥에게 교훈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진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 욥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렇죠?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억울함이 언제 풀려지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간표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다 해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풀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더 큰 갈등 와버려요. 나도 불어야 돼, 그거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지속하고, 뭐든지 지속해야 돼. 10분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하라고. 근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요. 내가 늘 강조하는 이 10분 기도, 이런 얘기는 기도 내용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요. 10분 집중 이런 거. 뭐예요? 백다락방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백다락방이 기도에 안 나와. 플랫폼이 안 나와, 기도에. 성전 건축이 때로는 기도도 안 나와. 뭐예요? 그럼 말세지 내가 지금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의 흐름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잡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든지 지속입니다. 지속하고, 이 지속을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충격받아가지고 막 내가 지속한다. 그거는 순간이에요. 우리 한번 힘 한번 내보자 하고 막 부르짖고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걸 지속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생깁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울컥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게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매주에 한 번도 없다. 이런 순간이 내게 일주일에 한 번도 없다. 어렵습니다.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감격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말씀 있다 보면요, 막 가슴이 팍 채워지고, 물론 꼭 감정이 다 진짜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 혹은 낙심된 생각에서 힘이 나는 메시지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하나님 솔직히 24년 목회하면서 성경 건축도 하나도 못하고 저희라고 이런 마음이 슬쩍 들 때는요, 뭔가 깔아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뭘 해야 됩니까? 뭘 한 것도 없지만 뭘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딱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뭐를 만들어 놓고 무슨 공덕을 세워 놓고 갈 거라고. 그래.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겠지. 없어도 괜찮고.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한테는 최고의 시간이요. 영원토록 누려야 될 축복된 시간 아닌가 말이야. 내가 응답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좋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딱 되어지는 순간요. 그렇게 막 24년 하면서 막 이랬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남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그 마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난 이 시편 23편을요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길을 가면서도 외워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딱 이걸 봤는데요. 그래, 크로스비가 완전 성령 충만했구나. 그게 나라고 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나라는 게 없구나 여기에. 야, 진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이 이걸 기도하다가 이걸 가사를 만들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시를 짓는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부족함 없다. 또 이 크루스비처럼요. 아유, 이렇게 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그래. 이게 진짜지. 우리가 뭘 남길 겁니까? 우리가 뭘 성공할 겁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요. 은혜는요, 누가 주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가만히 나와 있어, 막. 졸리면 졸린 대로, 막. 가면 가는 대로 이러고 따라다니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었고 늘 뒷자리에 앉은 내가 여기 앉았다니까. 그때부터 은혜 주시는 거예요. 혈증 걸린 여자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 군중 뚫고 예수님 옷자락 맞은다. 그 행위를 뭘로 보시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보고 네 딸아 네 병에서 놓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편안하게 가거라. 이거 사모함.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 은혜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은혜 못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맨 강단에서 메시지 할 건데 내 얼굴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손해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 설 때마다 목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목사 가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장로 임직 받는 분들은 장로 가운을 맞히잖아요. 장로 가운을 왜 맞춥니까? 목사가 왜 가운을 입습니까? 메시지 할 때. 왜요? 이거 보지 말라고. 요 몸뚱아리 보지 말라고. 나 같은 이 목사의 개인적인 삶을 보지 말라고. 심부름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목사의 옷을 입혀가지고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라는 표현이 가온이에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 속 겉이나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실수했다? 그걸 보고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리고 목사 보고 은혜 받습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받아야지. 그럼 교회에 상처받았다, 목사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러면요,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목사 뒷조사를 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실수했는가, 안 했는가를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그런 것 보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들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어른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 나 말 안 하고. 영적 이변 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래야 인도를 받아요. 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싸운 그것도 뭐 때문이냐?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갖추어져야, 이런 사람이 갖추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팀이 준비되냐에 따라서 현장 역사가 달라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나하고 마음 맞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선입관 없애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세요.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왜 안 돼? 그런 것도 없애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그분 생각을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 딱 붙여놨는데 안 돼. 저 사람 안 돼. 아, 저 성도 안 돼. 저 권사 안 돼. 저 장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살지 말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는 막 훌륭한 사람 찾아. 뭐라? 훌륭한 사람은요 교회 밖에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오히려 더 양심불량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도둑놈 더 많고. 훌륭한 목사 찾지 마세요. 목사 가운데도 도둑놈들 많아요. 저는 빼주세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